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은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인 8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아가서를 1장부터 쭉 따라가 보면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자라고 성숙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여인은 사랑하는 예비 신랑을 향해 마음을 고백합니다. 신랑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하고 그를 향한 갈망이 깊어집니다. 그 다음 신랑은 자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그 사랑에 응답합니다. 이어서 두 사람은 결혼 서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 신랑은 떠나고 신부는 깊은 그리움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꿈속에서도 신랑을 찾으며 애타게 그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던 중 신랑이 보낸 가마를 타고 결국 신랑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만난 후 신랑은 또 한 번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신랑이 문을 두드리며 간청하는데도 신부는 침대의 편안함에 머뭇거립니다. 그 사이 신랑은 떠나버립니다. 늦게나마 신랑을 찾아 밤거리를 헤매지만 그 과정에서 신부는 고초를 겪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신랑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만남 속에서 더 깊어진 사랑을 함께 노래하게 됩니다. 신부는 마침내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속하였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아가서 전체를 보면 사랑의 시작과 고난, 회복, 그리고 성숙이라는 흐름이 분명합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은 사랑의 본질과 가치를 가장 강하게 드러냅니다. 아가서의 결론 부분인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첫째,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둘째, 그 사랑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멈추지 않습니다. 완성된 사랑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는 성숙되어져 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깊어져야 합니다. 관계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랑 안에서 성숙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멈춰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지금도 깊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멈춰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완성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은 계속 성장하고 또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치는 도장, 두 번째는 성벽과 망대, 그리고 세 번째는 동산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인 인치는 도장입니다. 5절서부터 7절입니다. 5절에서는 두 화자가 말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화자는 제3자가 됩니다. 이 인물은 신랑도 신부도 아닌 제3자입니다. 제3자는 신부가 다시 등장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신부는 거친 들, 곧 광야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녀는 혼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 신랑을 의지하여 함께 올라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화자가 전환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목회자들은 화자를 남자로 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여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화자를 신랑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5절이 여인, 즉 신부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의 출생 장소를 사과나무 아래라고 표현합니다. 사과나무는 아가서 전체를 통틀어 연인의 사랑을 상징하는 중요한 나무가 됩니다. 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사과나무가 드물게 자라는 귀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그녀를 깨웠습니다. 그곳은 바로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잉태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그녀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언급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개인 간의 사랑을 넘어섭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언약 공동체를 이어가는 거룩한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6절로 넘어가면 도장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마음에, 다른 한 번은 팔에 새겨졌습니다. 마음의 도장을 품었다라는 것, 새겼다라는 것은 신부가 신랑에게 속했고 신랑 역시 신부와 하나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팔에 도장을 새겼다라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사랑은 마음 깊숙이만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힘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은 아주 강력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죽음처럼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이며 절대적인 힘임을 말합니다. 또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질투 또한 깊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이 커질수록 상대를 향한 열망이 커진다라는 것을, 강렬해진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도장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의 표식입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랑은 어떤 물질로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결국 아가서가 말하는 이 도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우신 피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도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적극적으로 죽어주신, 세우신 피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피의 언약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인치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과 팔에 새겨진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삶 속에서 증명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성벽과 망대입니다. 8절서부터 10절입니다. 8절에서는 다시 여인의 오빠들이 등장합니다. 1장에서는 여동생을 착취하는 모습으로 나왔지만 8장에서는 여동생을 보호하는 역할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오빠들은 여동생이 아직 결혼할 만큼 성장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동생의 명예와 순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합니다. 그들은 여동생에게 아직 가슴이 없다라고 말하며 그녀가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모습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려는 그들의 단단한 결심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 모두도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이 있다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결혼 생활의 핵심은 허니문이 아니라 언약 그 자체입니다. 믿음의 여정 역시 감정적 열정이 아니라 견고한 언약에 기초해야 합니다. 9절에서는 성벽과 망대가 등장합니다. 오빠들은 여동생을 성벽에 비유합니다. 만약 그 성벽이 약하다면 그 위에 은 망대를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또 그녀가 문과 같다면 백향목 판자로 단단히 막아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은은 여동생의 귀함과 아름다움을, 백향목은 견고한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우리 또한 신앙의 성장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0절에서는 화자가 바뀝니다. 오빠들에게서 여동생, 즉 신부로 바뀝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성벽이라 망대라 부르며 신랑을 위해 준비된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여인은 스스로를 성벽과 망대라 선언하며 구별된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성장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장 과정 속에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정도로 성숙하셨습니까? 세 번째 키워드는 동산입니다. 11절서부터 14절입니다. 큰 그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솔로몬은 신랑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솔로몬은 신랑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여인의 사랑과 대비되는 상징적 인물로 등장할 뿐입니다. 즉 아가서의 신랑은 솔로몬이 아닙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화자가 여인입니다. 여인은 솔로몬의 바알 하몬에 있는 큰 포도원과 자기의 작은 포도원을 의도적으로 비교합니다. 솔로몬의 포도원은 아주 크고 은 1,000세겔의 수입을 낼 만큼 풍성합니다. 일하는 자들에게도 은 200세겔을 나누어 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포도원은 비록 작지만 오직 자신의 것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여인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아내와 후궁을 가졌지만 여인은 단 한 사람, 자신의 신랑에게만 사랑을 바치는 단독적 헌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3절로 넘어가면 화자가 다시 신랑으로 바뀝니다. 신랑은 여인을 향해 노래 부릅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라고 말하며 여인을 부릅니다. 이 고백은 솔로몬의 크고 화려한 포도원과 비교하면 여인의 동산은 작을지 몰라도 신랑과 신부 둘만이 누리는 소중한 사랑의 공간임을 강조합니다. 신랑은 여인의 목소리를 그 동산에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14절에서는 다시 여인이 화자가 됩니다. 여인은 신랑을 향해 간절히 초청합니다. 그 포도원으로 달려오라, 함께 하자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둘이 하나됨을 기대하면서도 여운이 남는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졌지만 예수님의 복음으로 시작된 새로운 동산에서는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여전히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결국 아가서의 결말은 열린 결말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완전한 하나됨을 기대하면서도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 동산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동산 안에서 여전히 사랑을 배우고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큰 포도원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세 가지 키워드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첫째, 도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피로 언약을, 도장을 인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죽음같이 강하고 결코 끊을 수 없는 언약의 사랑입니다. 둘째, 성벽과 망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은 스스로 지켜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셋째는 동산입니다. 이 동산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 화려함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동산은 복된 동산입니다.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그 동산은 점점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동산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아가서 전체를 통해 여러분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절제하며 기다리는 사랑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까? 흔들림 없이 인을 친 죽음같이 강한 언약의 사랑입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열린 동산에서 예수님과의 사랑이 자라고 있는가? 내일부터 5월입니다. 우리는 113일 감사 챌린지를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31일 동안 하루에 한 번 감사의 고백을 나눠보면 어떨까요? 감사는 그저 좋은 기분의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작지만 깊은 감사로 함께 한 달을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